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216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바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생생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를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이제는 다시 가서 둘러보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루스드리아와 더베에서 사역을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 이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그러니까 국적이 그때는 모계 사회를 따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안 했어요.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로 가려고 하는데 또 유대 사람들이 계속 이걸로 꼬투리를 잡기가 쉽잖아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제 할례와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을지라도 그래도 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좀 더 편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할례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몸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함께 하시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제 육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더베에서 루스드리아로 가는데 그 디모데가 1차 전도 때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서
이 굉장한 복음의 진보가 있어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유능한 제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울 게 뭐냐? 탁월한 지도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유능한 후계자를 발굴하여 육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장이 탁월하다. 그건 뭐냐? 훌륭한 구역장들을 자꾸 만들어서 구역과 지역을 자꾸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이 사람의 소유욕이라는 게 참 미묘한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고 이러면 나누어 주려고 그래서 이 사람을 똑같은 지역장으로 세우려고 그러면 마음에서 이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막 이 지역을 나누고 뭐 이러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세운 건데요? 절대 안 돼요. 그럼 교회가 더 이상 부흥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12명을 세우셨지만 그 세우신 12명이 결국은 지구촌을 복음화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양육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넓히는 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누굴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세웠잖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해요? 모세 때에는 말 안 들어서 모세가 얼마나 고생해요. 근데 여호수아 때에는 어떤 일이라네? 40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어, 안 봤어? 그러니까 그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 그러면 가잖아. 여리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 그러니까 아무도 소리 내지 않고 일주일 돌아서 그냥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잖아요. 요단을 건너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벗개마고 건너가. 그러니까 흐르던 물이 멈추잖아.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보자면 이제 복음의 1세대가 아니고 복음의 2세대, 3세대가 되는 거야. 한국은 이제 영적으로 이제 많은 세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돼? 이런 순종이 몸이 익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복음의 전도를 할 적에 이 복음을 전하는 발들은 뭐예요? 극한 장애를 뛰어넘는 지혜를 가질 적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루스드라는 어떤 데예요? 타고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바울이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라 그랬어요?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러면서 추앙을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던졌던 곳이에요.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일반적인 사람이면요, 내가 돌로 맞아 죽을 것 같은 그곳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치를 못해 이래요. 그런 게 나타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공황장애. 예? 여러분들 지금 현대인들이 그런 많은 두려움에 마음이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장소를 또 가는 거야.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야, 이 성령 충만히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공황장애를 다 이기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을요, 그걸로 자꾸 고민하고 묵상하면요, 자꾸 그거에 묶여서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려 했던 더러운 것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참 보면 이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운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얘기하잖아요. 그 디모데에게는 외조모와 어머니의 그 믿음을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가정의 믿음은요, 아버지의 어떤 영향력보다는요, 어머니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믿음의 자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국 격언에는 뭐가 있냐면 한 사람의 좋은 어머니는 100사람의 학교 선생의 비길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 한 사람이 100사람의 선생보다 낫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게을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예? 여러분들 한국은 어머니 무슨 바람이 세? 어이구, 이 바람을 다 일으켰나 봐. 그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치맛바람을 일으킬 게 아니라 영적인 기도바람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요게벳. 여러분들 요게벳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낳으면 애를 죽이라고 그러는데 죽여도 안 죽여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애는 안 죽이고 울음소리 넘어가니까 뛰어려 갈상자에다 넣고 여러분들 강에다 띄운다니 이게 대단한 거야, 안 대단한 거야? 예? 비록 그 딸이 가서 야, 저 빠지나 안 빠지나 보라고 띄우기는 했지만 그 타임을 정확하게 사전답사를 다 한 거예요. 공주가 언제 나와서 목욕하고 그리고 멀리서 띄운 것도 아니고 가서 빠지지 않을 정도에서 띄운 거야. 담대한 거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 예, 여러분들 사무엘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예? 예, 한나. 한나는 어떻게 했어? 아니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봐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서 자꾸 애를 그쪽에 가서는 막 낳잖아. 근데 자기는 못 나니까 그냥 그 여인의 한을 어디 가서 풀었어? 성전에 가서 기도로 그냥 막 엘리가 보기엔 너는 얼마나 술을 먹었길래 이렇게 취했느냐. 그냥 아닙니다.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한이 있습니다. 아들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가지고 낳은 게 사무엘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누가 있어요? 모니카. 에? 아들이 사창가에 가서 버림받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로 여러분들 방탕아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됐다. 여러분들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영적 바람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웨슬레. 웨슬레 어머니 수잔나. 참 그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우리는 알아야 돼. 어머니가 아이들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진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어머니가 잘 되는 비결은 뭐냐? 예배의 성공자 되는 거예요. 참 부탁을 드려요. 예배에 미꾸라지들 되지 마세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을 지는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2절에 보니까 루스드리아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동네에 가서 인정받는 사람 돼야 돼요. 그냥 여러분 이양 말도 하지 마.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오면 믿지도 말고 뭐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그분이 하라 그러면 해.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행이 있어야지.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도록 은밀한 중에 여러분들이 관용과 덕과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이 복음의 지혜,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예? 할례 안 해도 이제 다 믿는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이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러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복음의 사역을 하는데 영적 지도자로 가는데 걸리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할례의 고통도 넉넉히 이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생사를 잘라내면요, 그거 아무는 동안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들 자식들 가끔 아들 하는 거 봤지? 반 죽었다가 살아나. 며칠을 고생한다고요. 아물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고통과 아픔도 견뎌내면서 주의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이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 우리의 몸이라는 건 어때요? 몸이 자동에 새벽에 탁 일어나 안 일어나? 에? 새벽에 솔직히 얘기해서 제대로 일어나는 분 없죠. 다 어떻게 해서 일어나? 알람 때문에 일어나지. 또야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어때요? 일어나면 육체를 지배하잖아. 이런 영적 전쟁의 마음을 우리가 승리의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이기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우리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를 올바르게 지켜야 돼요. 이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유, 뭐 그까짓 거 안 하면 어때? 괜찮아. 얼렁뚱땅. 이게 얼렁뚱땅이 가면 나중에 그게 다 나를 걸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돼요? 걸림돌이 될 것이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된다. 할렐루야.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이제 교인이 될 수 있다. 이거 다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대신 무엇하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우상의 더러운 것과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음행을 멀리해라. 이 네 가지만 너희가 지키면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정한 것 외에도 할 수만 있다면 주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지혜와 은총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5절 한번 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회는 어떤 그렇게 되냐? 내적인 심령의 변화가 넘치는 교회가 수적인 양적인 변화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가 믿음이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의 열매, 은총이 은혜가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고 있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 양적 성장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핍박을 받았지만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우리가 전도 전략과 함께 영혼을 구원할까? 그건 단 하나더라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비록 모이기가 힘들지만요, 합심으로 정한 시 때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새바람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양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가 오면서 진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던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무너진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더 반면에 저는 이 코로나가 악영향만 끼친 게 아니에요. 코로나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않은 밤에 성경 읽기 우리 해봤어? 안 해봤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전 교인들이 각자의 흩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막 작정 기도회도 하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모습을 바뀌어지면서 이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것을 바라보지 말고요. 회개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성장이 없는 교회는 뭐냐? 살았으나 죽은 교회예요. 생명력이 없으면 교회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교회는 죽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어떠냐?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교회는 늘어나요. 여러분 터키나 그 로마에 가보면요, 그 지하에 카다쿰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 여행이 금지가 돼서 그렇지 이제 성지순례가 터지면 또 그 굴 밑에 우리가 가서 구경한다니까. 그 굴 밑에 예배당 처소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땅굴 밑에서 믿음을 지켰는지 몰라. 그런 걸 보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가 회심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회심자가 교회를 살린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되냐? 날마다 회개해야 돼. 그리고 남의 탓하지 말고 아버지 주여 내 십자가 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교회는 생명력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채워지잖아. 예? 그 여러분들 왕이 잔치를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왔어 안 왔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다 채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는 이 시대 속에 있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믿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오늘 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걸음을 못 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령을 잘 민감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방향을 정해주는 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혜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다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요,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큰 기적을 막 날마다 베푸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가 체험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남이 체험했던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더 부족해서 그래. 내가 더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러면서 열심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나단 바가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요, 이 환상을 보았는지 꿈의 음성을 들었는지 이건 확실하지 않아요. 바울이 중병이 있었잖아요. 내 몸의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기도했지만 고쳐지지 못했잖아요.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 쪽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것은요, 뭐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깨닫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짐승보다 훌륭한 거예요? 깨닫잖아요. 그리고 도전하고 모험하면서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를 이 삶을 얼마나 편안하게 잘 만들어놔요. 요즘에는 이제 어렵고 힘든 일은 다 누가 하고 있어요? 사람이 안 해요. 로봇이에요, 로봇이. 여러분 힘든 데에는 불이 뜨거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로봇은 왔다 갔다 해요. 방사선 물질이 많은데 사람이 들어가면 방사선에 다 그냥 큰일 나잖아. 근데 로봇은 가서 이러고 다 지시해서 일 처리를 시키더라고. 그리고 로봇은 어떻게 해요? 그냥 소독 한번 하면 싹 없어져.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가 점점 어떻게 돼? 이제 이게 또 이제 로봇이 이 정신까지 갔다 뭐 이래가지고 별의별 회개한 것도 뭐 이 세상에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인간이 아무리 로봇을 만들어내도 영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은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한 것 같았는데 그게 보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당케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배에 앞서서 항상 기도로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로 준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기뻐지는 거예요. 감격이 오고 은혜의 열매가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인생에 가는 길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지 않으면 그 길을 가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바울만 성령님이 간섭하시나? 아니에요. 어떤 뭐 이렇게 모임이나 이런 걸 갈 적에 마음에 자꾸 이상하게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래도 그 동창회가 몇 년 만에 하는 건데 걔 가서 만나봐야 돼. 너무나 궁금해. 근데 하나님이 자꾸 막는데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거 가다가 일 생기더라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꼭 제가 뭐 세상적인 일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이렇게 자꾸 이런 방해와 막음이 있을 적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원하시는 게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가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7절, 8절 한번 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 8절 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게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길을 이제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지나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의 지방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성령이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더라. 인생이라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요나는 선착장에 가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잖아요. 근데 다시스로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에?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게 고래가 받아준 거지. 그건 뭐냐면 우리는 잘 봐야 돼. 성경을 보고 말씀 어기면 죽으러 가는 거구나. 이걸 알면 말씀을 어기겠어? 안 어기겠어? 안 어길 것 같은데 또 그러고 간다니까. 죽을 경험을 해놓고도요, 또 다른 유혹이 오면 에이 주님 한 번만요. 그리고 또 가는 거야. 그리고 된통 혼나고서. 에? 고래 뱃속에서 사흘이 그게 있을 만한 사흘입니까? 에? 야, 얼마나 냄새가 셌겠어. 고래가 이를 닦고 안 닦고, 평생 이를 안 닦고, 에? 고래가 그냥 얼마나 많은 걸 한꺼번에 빨아들이고 뱉고 그래요. 그러니 그 오장아, 그 내장 내 썩는 내가 얼마나 셌겠어. 그게 내가 보기에는 요나가 이빨에 걸린 거예요, 옷이. 그래가지고 삼켜지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고 그냥 걸려있던 거야, 걸려있던 거. 그래서 그냥 그 여러분들 고래도 얼마나 신경질 났겠어, 그게. 뭐가 꼈는데 이게 빠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니네에 와서 그냥 재채기를 한번 에이 했더니 그냥 나가 퉁그러져 나온 게 니네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고난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신앙의 길을 벗어나요. 어거스틴처럼 사창가에 가서 그냥 막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어거스틴이 돌아오잖아요. 얼마나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회개를 많이 했겠어. 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혹 우리가 세상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결국 돌아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려면 수고와 물질과 시간이 절약이 돼서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영광을 가장 나타낸 분이 나는 내 생애 속에서 조영기 목사님이었어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면 고등학교 때 그냥 만지신 거 아니에요. 폐병 걸려서 죽음의 직전까지 그냥 그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의사 되려고 했던 청년을 그냥 신학교로 강제로 넣어서 가서 거기서 또 해필이면 최자실 목사님은 왜 만나나? 그래서 두 분이 만난 것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지역과 구역에서 여러분들이 누가 있어야 돼요? 동력자가 있어야 돼. 한 사람은 천을 쫓고요, 두 사람은 만을 쫓는 거야. 그러니까 구역과 지역 내에서 영적인 이 기도의 동력자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이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동력을 하기 시작하면 그 동력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떻게 보자면 남은 인생이 여러분들 80여의 인생을 살 적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 생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생애였잖아요. 우리들도 그 위대한 스승을 한 시대에 함께 신앙생활했다는 거, 이거 큰 축복이야. 할렐루야. 벌써 그립잖아. 어쩌다가 두 분이 2021년 한 해에 다 가셨을까? 에? 오살리 거기 가면 나 참 마음이 괜히 이상해져요. 어쩌다가 이렇게 두 분이 몇 개월 차이 안 두고 그냥 우리를 다 남기고 가셨어. 가끔가다 그분과 함께 했던 식사 자리 이런 데 가보면요, 아유 참 그냥 어르신이 계셨기 때문에 솔직히 그분하고 식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거 많이 먹었거든. 근데 그분이 안 계시니까 밥상도 없어 이제. 에? 참 그게 여러분들 좋으신 은혜의 스승을 가졌다는 거 축복이야. 참 여러분들도 그분과 함께 얼마나 영적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한국을 다녔어. 이 남양주에서 여의도가 얼마나 멀어. 예전엔 거기 예배 다녔잖아.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돼. 여러분들이 그런 생명의 씨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살려내야 돼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내고 하늘나라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은요, 영혼을 구원하자는 그 울부짖음의 은혜라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우리를 도우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바울이 선교 여정의 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영적인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세계 도처에서 무언에 내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 하는 이 비명의 영혼의 소리를 듣고 순종을 통해서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진리에 굶주렸던 영혼들, 참 제가 보니까요, 조영기 목사님하고 선교여행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면 다 조용기야 그냥. 에?
조 목사님이 워낙에 큰 기적을 일으키니까요. 그냥 함께 갔던 실업인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 원주민들이 전부 와서 머리 뒤밀어요. 그냥 막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기도해 주면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 안수 집사 하나가 그랬다니까.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허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고 끝나서. 이 사람이 왜 일어났어? 그런 거야. 근데 왜 일어났어? 한국말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알아 몰라. 모르지. 근데 둘이 막 그때부터 둘이 손잡고 춤을 추더라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기도의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 일어나서 기도로 부르짖으세요. 기도로 영혼의 응답과 축복을 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새벽에 못 일어나면 다시 자기가 시간을 정해서라도 여러분들 우리 다니엘 기도에 정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뜻이 확신이 됐다 하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이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마게도니아 출신인 의사 누가가 여기서 동력하면서 함께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의사가 함께 간다는 건 대단히 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교의 가장 좋은 의사는 누구냐? 예수님의 예수님. 이 육신의 의사도 참 소중해요. 어려운 걸 우리가 쉽게 알 수도 있고 현장의 응급처치를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의사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지만 천국 가신 김주영 장로님, 참 그분이요 베들레헴 성가대를 평생을 지휘를 하셨잖아요. 얼마나 카리스마가 센지 몰라요. 그냥 지각했다 하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혼나더라고. 근데 이분이 여러분들 아프리카 나이로비 성에 조 목사님 성에 우리랑 같이 갔는데 얼굴이 노랗더라고. 이상하다. 그랬더니 말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제 해결하려고 이 요도에 결석이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밤에 호텔에 냉장고에 있는 맥주는 다 마셨어. 왜? 맥주를 먹어야 요도가 열리면서 그게 빠진대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아픈 게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제가 2시 정도 됐을 거예요, 밤에. 자고 있는데 막 호텔 방이 막 뭐 쿵쿵쿵쿵쿵 하면서 이러는데 뭐 막 울부짖는 소리 같아요. 뭔가 그랬더니 그 뷸라 성가대 대원들이 와가지고 길이 없다. 이건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면 이게 사라진다. 야, 왜 믿음이 나한테 왔어? 응? 그래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옷 입고 가가지고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30분 기도해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장로님 이제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잡시다. 그리고 왔어. 근데 새벽에 아침밥을 먹으러 오는데 이분이 호텔로 뷔페 식당 앞에서 이러고 기다리는 거야. 장로님 왜 식사 안 하세요? 아유 목사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막 얼굴이 보니까 노란빛이 다 빠졌어. 에? 왜요? 그랬더니 손에 뭘 요러고 있어. 휴지를 들고. 보니까 돌멩이 이따만 거 2개가 나와. 목사님 장거는 잊어버렸대. 조그만 거 그냥 쏙 빠져나가고 큰 놈들이 걸린 거 이거 2개 잡아왔다고. 야, 그 일 이후로부터 김주영 장로님이 나를 누굴 보듯해?
야, 그 연세 드신 분이 나만 보면 그냥 엎드려 절하세요. 베들레헴 한 달마다 하는 예배는 주강사가 나야? 그래 내가 베들레헴 성가대원인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들 그게 은혜야, 은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서로가 나눴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야. 그러니까 뷸라 성가대원들이 나를 보기를 어떻게 봐? 지휘자가 주님 보시들 나를 보니까 그들도 함께 봐. 얼마나 뷸라가 속색였는 줄 알아, 옛날에. 근데 한 방에 7위가 되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은혜를 주실 적에요, 그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가 몸에 익혀야 돼요.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그 영혼의 환상을 보고 뒤에 그냥 그대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 목사 중심으로 연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래요? 엄청난 하늘의 열매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 결정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교와 교회가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항상 모세의 편이 돼가지고 고라의 자손들을 땅이 열려서 그냥 죽여버리잖아. 반역했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니까 요단이 멈추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전쟁마다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의 종 중심으로 해서 순종을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내 조금만 기다렸다가요 생각해 볼게요, 이런 말 하면 돼, 안 돼?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해.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며칠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들 선교사 가는 사람들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명령 딱 내리면 아멘하고 보따리 싸고 가면 그건 순종형이야. 근데 명령 딱 떨어지면 제가 며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교회 사표 내고 나가서 선교 안 가더라고.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순종은 그냥 명령이 떨어지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지체되는 순종은 엄밀하게 말하면 불순종이다. 뭐 생각해보고 모아보고 자꾸 날짜 미루고 뭐 이러는 건 불순종의 아비에 더러운 영이 우리를 순종한 복을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사는 인생 하늘의 복을 얻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오늘 이게 어떻게 보자면요,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를 가는 배를 타고 순풍을 만나서 순조로운 항해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첫 도시가 뭐냐면 빌립보의 사이에 있는 사모드라게 섬이었잖아요. 근데 이틀 만에 네아폴리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여기가 뭐냐면 드로아에서 250km예요. 여러분들 배가, 바람이 그때는 돛담배를 타고 다니잖아요. 바람이 안 불면 가요, 안 가요? 그때 뭐 엔진이 있어, 뭐가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배 선창 밑에 사람들이 노를 져서 가는 거예요. 배가 안 불면, 바람이 안 불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배너 같은 영어를 보면요, 그 지하에 다 그냥 발에 족쇄 찬 이 배 노젓는 애들 아니에요. 배에는 누구를 타고 와요? 사람들 막 노예들 하려고 흑인들 싫어하고 막 이런 사람 장사하는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바울이 순종을 딱 하니까 어떻게 250km를 모타보트처럼 갔다 이 얘기야. 쉽게 설명을 하면. 할렐루야.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게 낫겠어? 맨날 바람 거스리고 싸우면서 시련이 환난이 은혜다 이러면서 사는 게 낫겠어? 에?
순종하고 여러분들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인생이 형통의 길을 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게 돌아올 적에는 닷새가 걸려요. 예? 이틀 만에 갔는데 그게 뭐야? 순풍으로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할렐루야. 역행하며 살지 마세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의지 내 생각 다 버리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승리하는 거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40일 동안 버거웠던 것이 40년의 고난이 됐던 것을 우리는 보면서도 불순종을 해. 참 센 게 사람이야. 그렇게 귀가 따갑게 얘기해줘도 불순종인 줄 알면서도 역행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예요? 악한 영의 저주를 뿌리채 뽑아내지 못해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멘이요 예하는 사람 되세요. 내 의지 내 뜻이 없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을 마음에 새기시고 믿음에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어떻게 보자면 빌립보에 도착을 했지만요 그 배 타고 가고 이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쉬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 쉬지 않는 휴식 없이 가는 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적당한 휴식이 우리의 몸에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이 위험하기 짝이 없다. 여러분들 막 그냥 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이래요. 근데 이러면 망가져요. 그러니까 가끔은 쉬기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선교 갔다 한 마지막 이틀 전에는 좋은 데 가서 푹 쉬게 해.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의 끝이 너무나 힘들면 갔다 와서 일을 갈러요. 근데 끝이 너무나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좋았어 이래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적당한 휴식과 함께 효율을 높이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잘 해야 돼. 아멘. 애들이 고생하고 수고했으면요 하루 정도 이렇게 애들이 원하는 데 가서 그냥 나는 그거 원치 않아도요 가줘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제가 우리 애들 어렸을 적에 이 어린이 공원 같은 데 가서 놀이기구 타는 건 내가 그거 타고 싶겠다? 안 타고 싶죠. 근데 애들이 좋아하잖아. 애들이 원하는 때 가끔은 가서 함께 해주는 거야. 야, 그러면 그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독일에는요 그런 그 놀이기구 타는 데가 한 2시간 반을 자동차를 타고 가서 있어요. 한번 거기를 성도님들 전부 모시고 관광버스 빌려가지고 갔다 왔더니 교회가 그다음부터 달라지더라고. 야, 안 탄다는 사람도 내가 막 강제로 태웠어요. 여러분들 독일에 거기에 제일 나무로 세워진 제일 높은 이 청룡열차가 있어요. 올라갈 적엔 굉장히 좋아요. 턱 올라가요. 근데 그 정점에 오면 털커덕턱턱 이 소리가 나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 아주 물을 내버리는 것처럼 던져버려요. 사진을 찍었는데 죽었어.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죽었어 그냥. 근데 몇 년 있다 가니까 그 얘기 또 해. 목사님 그때 내가 그 이후로는 안 타지만 참 평생에 잊지 못합니다. 놀기도 잘해야 돼. 잘 놀아야 일도 잘하는 거야. 아멘. 자, 우리 13절 한번 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오늘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어디 가서 예배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나갔더니 여러분들 사람이 많든 적든 복음은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 강가에서 이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 루디아. 여러분들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영혼이 소중한 걸 알고요. 여러분들이 기회를 때를 얻든 못 얻든 그 영혼에게 예수가 구원인 걸 반드시 전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건 뭐냐? 기도가 늘 깨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지혜에 아름다운 말을 우리에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전도는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료를 받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의 그 서두름을 갖기보다는요, 기도로 준비하고 준비된 영적인 믿음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4절. 두아디라의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전번에 바울 선교 여행할 적에 여기 빌립보 여기 가봤잖아요. 교회도 보고 거기서 루디아의 집도 보고 다 했잖아요. 그 옆에 강에 물도 흐르고 침례받았던 것. 할렐루야. 가본 사람은 아는데 안 가본 사람은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교회적으로 이런 거 할 적에는요, 될 수 있으면 동력하고 함께 동참하는 게 축복이다. 할렐루야. 참 실제적으로 성경에 있었던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도요, 거기 가서 봤어요. 그럼 마음에 되게 감동이 있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더라고.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요, 이렇게 글로 보는 것보다 100배의 효과가 우리의 마음을 더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이 마음을 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지나가는 사람들의 복음의 소리인데 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오지에서 막 진짜 고생하고 힘들었던 분들의 자제들을 보면요, 다 하나님이 높이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녀들을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께 맡겨요. 그럼 하나님이 높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5절 보십시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얼마나 바울 일행이 여러분들 솔직히 며칠 이제 여관방에서 잤을 거 아니에요. 그냥 누가 잠을 재워줘요? 그런데 루디아가 어떻게 해요?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야. 이게 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을 선대하고 섬기는 거, 이거 여러분들 아무나 하나? 마음의 문이 열린 자나 하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진짜 이
그리스도를 대하듯 주의 종을 잘 대접했던 사람은 성경까지 이름이 나오잖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성경에 나올 수 있었어, 없었어? 없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이 되잖아. 그리고 루디아 그 기념교회가 거기 가면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게 낫겠어? 그냥 소금 비린내가 날도록 아주 그냥 움켜쥐고 살아야겠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주의 종뿐이 아니라 내 삶을 사는 동안 선대하는 게 몸에 익은 자가 되라. 그게 축복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뭐라는가? 유럽 선교 본부로 쓰라고 내준 거예요. 참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 목회자의 고충이 뭐예요? 어떤 땐 자기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어도 말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목회자는 제가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돈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이 있을 적에 누군가가 그런 어려움을 딱 해결해 줬을 적에 은혜가 될까 안 될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돕는 일이라는 거야. 주의 종이 맨날 그런 거에 묶여가지고 여러분들 살기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 저는 제 삶에서 참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우시는 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애들이 독일에 갔으니까 독일 학교 다녔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초등학교 졸업을 하는데 그때 그 독일 여러분들 이 극장에 아주 그 최고 대빵 부인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 사람이 딱 2달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뭐라냐면 목사님은 왜 딸을 고생시키냐고 애들을 고생시키냐고. 애들을 왜 고생시키냐고 그랬더니 애들이 독일 학교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어려움의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야. 이민을 먼저 와서. 그 때문에 애들은 어디를 보내야 되냐면 여러분들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학교로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학비가 엄청 비싸요. 근데 내가 목사니까 이 사례비하고 계산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냥 주님이 공급할 걸 믿고 믿음으로 그냥 막 내 입을 넓게 열라 하고 입만 벌려? 그러다 입 찢어져요. 인생이 망가진다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한 딸만 보내려고 가서 인터내셔널 스쿨을 가서 면담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다 교장하고 만나게 해놔서. 그리고 나오는데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갑자기 길에 있는 돌을 발로 차더라고. 그러면서 아빠는 누나만 좋아해 이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난 생각도 못한 거야. 왜 누나만 거기 학교 보내고 난 안 보내냐. 나도 가고 싶대. 야, 그래서 그래 너도 가고 싶으면 가야지 뭐. 말은 그랬지만 그때 근심이라는 건 이젠 뭘 먹고 사냐.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거기 교장이 이 자주장사 같은 마음을 가졌어. 그러더니 면담했더니 나한테 그래. 아드님은 장학금으로 다닙니다. 2사람 학비를 내기에는 목사님이 안 되는 걸 자기가 안 돼.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장학금. 그러니까 면담하길 잘했어, 안 했어? 아예 그냥 개를 거기서 쥐잡듯이 잡아가 이 자식이 할 말이 따로 있지 그냥 이랬으면 아버지 망신 다 당하고 진짜 애한테 상처 줬잖아. 근데 애가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문을 열고 했더니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삶 속에서 이걸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런 믿음의 삶을 못 살아요. 할렐루야. 그게 다 뭐냐? 순종했던 결과가 그런 데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 성도에게 짐 지워지는 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뭐 헌금하라고 그러는 거 얘기하고 싶어서 하나? 교회는 자꾸 할 일은 많은데 그냥 돈을 넣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돈 낼 사람은 나 혼자 내다가는 뭐 나도 못 살게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짐을 서로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나눔이 있을 적에 믿음으로 심으면 주의 위대한 손이 움직인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배울 게 뭐냐, 루디아처럼 전도도 잘 하시고요, 겸손히 주의 종을 돕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생각나는 사람이 돼야 돼. 어려움이 될 적에 참 제일 도움이 되는 사람이 뭔지 알아요? 선교할 적에, 제가 떠날 적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세요. 제가 힘 닿는 대로 도와드릴게요. 진짜 그 힘 닿는 대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구멍가게 장사였어요. 근데 엄청나게 크더라고. 그게 심은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색함으로 들어와서 주의 종을 대적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세요. 그걸 쫓아내는 게 축복이야. 잘못된 신념과 관념으로 교회를 어지럽히지 말라고. 주의 종이 어렵고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복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루디아와 같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2차 선교여행에 필립보를 가게 하시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교회에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루디아와 같이 주의 종의 모범이 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섬기는데 아버지 복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들의 이름이 아버지 교회의 역사 속에 함께 남는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